유대인 남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뭘 암송시키냐? 쉐마를 암송시켜요. 이 쉐마는 세 가지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신과 하나님께 대한 도리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마음, 목숨을 다해서 내가 모든 내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는 거예요. 우리 백성의 도리예요.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자기 자신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겠느냐. 세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디에 새기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 한 분이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기에 어디다 새기라고요? 머리에다가요? 마음에. 예.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언제 가르치냐? 예? 어떻게 가르쳐요? 언제? 예? 매일. 예? 서 있든지 앉았든지 길 가든지 누웠든지. 옛날 우리 조상들이요 밥상머리 교회라고 그래요. 그게 뭐죠? 한 식구들이 전부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그럼 주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그 밥상 앞에서 자녀들을 훈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밥상머리 교회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거 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다 출근 시간 제각각이고 애들은 피곤하니까 자게 냅두고 아빠만 먹고 나가고 교육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빠 너무 늦게 와. 피곤해. 지치니까 아빠가 자녀들하고 예배드릴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얘네들을 훈육할 시간이 없는 거야. 엄마도 맞벌이에 바빠. 도대체 얘들이 뭐가 되겠어요? 제가 한 6년 전 안식년 나올 때는 자매 모임에 말씀을 해달라 그래갖고 제가 자매들의 거룩한 부르심 이걸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장 갖지 마라 그랬어요. 끝나고 났더니 제 딸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조용히. 아빠 정신 있어? 응? 아마 교회에서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응? 하나님이 거룩한 자매들 부르심이 뭐냐? 머리인 남편을 잘 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 낳아서 잘 양육해서 주님의 일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대학원 가고 박사학위 받고 대기업 취직해서 자기 캐리어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르심이다. 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 말 듣고요. 요직에 계시던 초등학교 선생님 자매님이 너무 마음에 찔려가지고 직장을 관두셨어요. 그리고 한 자매님은 공사를 다니셨는데 대기업 너무 좋은 직장이야.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아. 같은 직장에서 남편이 연하였거든. 그러니까 직장 상사를 사랑한 거야, 그 형제가. 그러니까 월급도 더 많고 호봉수 높고, 그죠? 이 두 자매님이 괜히 말씀 들으러 와가지고 그것도 출근해야 되는데 특별 휴가 받아가 와가지고 그 말씀 듣다가 찔려갖고 두 사람이 자매님이 직장 간뒀어요. 재앙입니까? 네? 그 자매들이 벌면 그 형제들보다 더 나아요. 그죠? 공사에다가 대기업에다가 교사들이니까 형제들은 뭐 그렇게 막 월급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소중하세요? 에? 진짜 소중하세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엄마가 사랑을 베풀고 아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아니 우리 한국 형제님들은 진짜 고생 많아. 난 정말 존경스러워요. 왜? 몽골 형제들만 계속 보니까 내가 막 한국 형제들 보면 왜? 한국 형제들은 진짜 새벽에 일어나서 진짜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밤 늦게까지 그 고생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화내는 형제들 없잖아요.
내가 이 개고생을 하는데 왜 날 몰라줘? 이런 분들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자기 인생을 근데 겉살아서 하는 분들 없잖아요. 오히려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우울증 걸리죠. 내가 우리 자식들을, 아내를 어떻게 하나.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이 성실함과 책임감은. 이걸 가르치고 싶어요, 제가 몽골 형제들한테. 그게 없어요. 직장을 잃으면 이런 거지 뭐. 와이프가 더 벌어.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도 없고 그게 없어. 직장을 진짜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해야 승진도 되고 거기서 뭐 제대로 안 하니까 막 잘리고 근데도 별로 저기 없고. 이게 정말 사회 문화적으로 부모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서. 이런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은 안 그렇다 그러던데. 책임감도 없고 열정도 없고. 제가 잘 몰라요. 이 형제들이 그렇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괜히 찔려하지 말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해야죠. 남자는요, 결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발전자의 힘역자 뭐예요, 그게? 남성 남자가, 그죠? 예. 밭을 그냥 힘을 줘서 일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일하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은. 그죠? 아내는 일하라고 불렀어요? 도우라고. 예. 근데 요즘 교회 가면 젊은 부부들 보면 남편들이 애를 다 안고 앉았어.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애 울면 남자 형제들이 애를 안고 바깥으로 나가 시끄러워 방해되니까 자매들 앉아 말씀 듣고 있고. 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아내가 애를 셋, 넷 낳았으면 그 정도는 해줘야지. 계속 애를 낳고 힘드니까. 근데 달랑 하나 낳는데. 응?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회에 영향을 미쳐야 돼.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네. 부모 문제. 교회 가면 할머니 다 믿어, 할아버지도 믿어. 제 나이 또래, 저보다 뭐 몇 살 더 많은 분들. 네. 이분들 자식 끔찍해요. 왜? 그때만 해도 나라에서 막 산하제 안 했으니까 자식 한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새끼 막 애기 낳고 그러면 고생스러우니까 한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그냥 오자마자 손주 안아주고 너는 쉬어라 이거잖아. 그러니까 마치 애 낳는 게 힘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물론 저도 줄줄이 애가 셋이 있었기 때문에 안 힘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녀들로 만나는 그 기쁨, 그 교훈, 행복 놀랍잖아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 힘든 거하고는. 안 그렇습니까, 형제님들? 맞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젊은 형제자매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지. 결혼 빨리 해. 그리고 애는 많이 낳아라. 뭐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를 인류 대학 보내고 인류를 만들려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저희 자녀를 학원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선교지에는 무슨 학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제가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거나 아이들이 전혀 교육이 필요 없다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시킬 거면 진짜 계획을 세워 제대로 공부를 시키고. 근데 목적이 뚜렷해야죠. 네? 이 아이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 뭔지, 나를 위해서 내가 잘나고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내가 좋은 자매를 만나서 행복하게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진짜 의대 공부 힘든데 의사가 돼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의대를 가야 돼. 아니면 나 사업하고 싶어. 왜? 내가 이 다른 그 선교사를 못 들어간 나라에 사업으로 들어가서 내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복음 전하고 살 거야. 그러한 확실한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겠죠.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세상적인 가치에서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세상에서도 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도 없고 잊어져도 아닌 거, 가장 불쌍한 인간이고. 그렇다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시고 또 그분이 그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왜 그렇게 해주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들었어요. 그죠? 근데 우리 복음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3장입니다. 3장 얘기하기 전에 1장을 좀 먼저 얘기하죠. 로마서 1장에 보면 핵심 구절이 1장에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이라고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교사들이 얘기합니다. 16, 17, 18절이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뭐가 나오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 17절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 18절에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 복음과 하나님이 왜 관계되어 있는지 1장에 보면 처음 스타트에 바울사도 뭐라고 합니까? 그냥 복음 안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냥 뭐 말씀 깨닫고 구원받는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어떤 능력? 1장 4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런 신성이 하나님의 그 창조하는 능력 같이 나눠요. 1장에 있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능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능력과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살던 그런 인간들이 그 하나님 복음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였던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주로 선포하는 선교사가 된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 물고기 잡고 자기 인생을 자기를 위해 살았던 그 시골의 그 어부가 사도가 됐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다고요. 동일하게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우리가. 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어요. 1장에 보면 나와요. 같은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이건 그 바울 사도를 그렇게 불렀다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랬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 로마 성도들. 동일하게 부르심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로마 성도나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광주 빛골 성무 여기에 있는 성도들도 동일하게 저 역시 같은 그 부르심으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부름을 받으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건 1세대든 모임에 2세대든 3세대든 똑같은 복음이에요. 2000년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MZ세대 이상하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자녀들이 못 본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못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오직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빌립보서에 나왔죠. 그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게 뭐예요?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인생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교회예요. 내 가족이고 내 새끼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외국 선교사들은요, 선교로 나와서 놀랍죠. 자기 젊었을 때 나오고 결혼하다가 애들이 학교 갈 나이 때문에 거의 다 대부분 철수해요. 왜요? 자녀들 교육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 주신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저희들이 비판하거나 판단할 그런 게 없어요. 그건 가치의 차이인 거예요. 서양 선교사들과 한국 선교사의 차이죠. 한국 선교사들이 나갔다가 우리 애가 군대 간다고 철수하는 형제들이 있어요? 대학 보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윗세대부터 가장 중요한 게 교회다. 하나님 다음으로. 예. 자기 가정을 돌보기보다는 교회에 우리의 생애를 다 걸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엉망이 됐나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갖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의인이 걸시강을 못 봤다요, 성경에 보면. 그죠? 예. 이런 놀라운 복음 우리가 들었어요. 이 복음이 3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는데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죠? 1장 17절에. 그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요. 26절 곧 이때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복음엔. 우리가 복음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날 막 사랑해갖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신 걸로 생각해요. 물론 이게 복음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이기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복음이. 왜 하나님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 차례 나오는 게 있어요. 주의 보좌의 기초는 뭡니까? 사랑이에요? 뭐죠? 의와 공평이에요. 주의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요. 하나님이 보좌의 기초는 사랑이 아니고 의와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만.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건 날 사랑해서 어쩔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 인류의 그 못된 그 죄, 하나님이 그 중에 한 가지의 죄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 없어요. 공의로운 분이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그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께 덮여 씌워진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 올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첫사랑 아담부터 마지막 인간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의 덩어리인 거예요. 죄예요, 죄. 하나님은 그 죄를 받을 수 없어요. 그 맹렬한 분노의 심판을 쏟아놓으셔야 돼요. 그게 의와 공의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나 기도할 때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겨벗겨지고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예수님은 그거 맞추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아신 거예요. 그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부터 마지막 인류가 지금 그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아신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받아야 돼. 상상이 안 되잖아요. 내 죄만 해도 엄청난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됐다 우리가 감사하고 기쁘고, 내 죄가 다 예수님께 전가됐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돼서 내 대신 심판 받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의.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본인만 의롭다는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 사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라. 아멘.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요, 이중정가라고 해요. 이게 뭡니까? 내 죄는 예수님께로. 그죠? 예수님 다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분 또 정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중정가니까.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완전한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죄를 기억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 2세대, 3세대들이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내 모습, 현재 모습은 의인 같지 않아요. 그걸 고민하고 갈등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너는 믿는 애가 왜 그러니 이런 말 듣고 실족하고 넘어질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시는구나. 의인이구나.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덧입혀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진 자리가 제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네. 우리가 성화되어야 되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야 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물론 이 죄를 내 능력으로는 못 멸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결정하느냐? 결단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갈팡질팡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컴퓨터 게임 진짜 재밌는데 이거 어떻게 포기해? 어? 이 친구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결단해야지. 주님, 제가 정말 이거 살아가는데 제가 의인으로 합당치 않은 거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걸 끊어주십시오. 저도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게임을 지우겠습니다. 결단을 해야지. 맞아요? 이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 죄를 싸우겠다가 아니라 결단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몽골에 갔다 가신 선생님들 아세요? 척저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코로나 때 사고를 쳤어요. 심하게. 제가 3년 전 안식년 나왔다가 나오자마자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그 바람에 3개월 쉬고 들어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안 떠서 못 들어갔어요. 몽골로. 8개월을 붙들려 있었어요. 한국에. 그리고 8개월 만에 특별기가 떴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비행기에 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비자도 끝났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인류 호텔에 3주 동안 격리당했어요. 코로나도 없는데 매일같이 검사해요, 와서. 그때만 해도 막 두려워 떨 때였거든. 그러니까 교회는 아예 모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 사단이 제대로 구별됐어요. 그 척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이 자매들, 청년 자매들 중에 리더급 자매였어요. 근데 넘어진 거예요. 제가 몽골 도착해서 집에 있을 때 자매가 찾아왔어. 울면서 얘기한 거예요.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니? 임신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구도자하고 정말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근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오케이, 알았다. 이건 네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다. 에스더서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주일날 모든 성도들 앞에서 네 죄를 고백해라. 부끄럽지만 정말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너한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자매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들 앞에 죄를 고백했어요. 함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금식하면서. 매일 금식하기에 매 끼를 먹지 않고 일어난다는 게 힘들어요. 이 육체로 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하루에 한 끼, 믿음 있는 사람 하루에 2끼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도 2끼씩 금식하고 3개월을 기도했어요. 왜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교회를. 함께 우리의 죄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우리가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그 남편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누나가 교회 나오는데 그 누나도 구원받았어. 그리고 범죄했던 자매의 친여동생도 구원받았어요.
3명이 동시 피임 받았어요. 1년 만에. 저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사역하면서. 하나님 즉시 우리 응답하시고 회복시키는 걸. 이 친구가 남편이 그 어떤 직업을 갖고 있냐면 경찰 특공대예요. 덩치도 좋고 격투기를 사랑해요. 원래 믿지 않을 때부터 한 거예요. 취미생활로. 대회 나가고 이런 맛에 사는 거예요. 구원받고 제자훈련하면서 몇 번을 지적했어요. 그거 사람 때리는 취미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리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엉뚱한 소리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여러 장로들이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권면을 했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힘든 거야. 못 끊으니까. 그냥 저거 될까 싶었어요. 저러다가 그냥 인생 진짜 주님 앞에 제대로 못 살고 저럴까 봐 걱정 계속 했어요. 그리고 그 작년 12월인가? 이 친구가 갑자기 태국을 간대. 왜 가니? 국제대회 가는 거예요. 몽골 대표로. 그래, 이제는 국제끼리 가는구나. 이제는 몽골에서는 너는 아니고 이제 국제로 하겠다. 내가 그래서 겁을 줬어요. 야, 태국 애들은 엄청 세거든. 너 제대로 맞으면 인사불성되고 반시불 쓸 수 있어. 막 겁을 줬어요. 예, 거기 뭐 이런 동영상도 있잖아요. 막 잘못해갖고 막 쓰러져가지고. 너 이렇게 될 수 있어, 임마. 하나님이 징계하면. 그랬더니 그 이미 티켓 다 끊어놓고 그 큰 애를 어떻게 말려 내가. 갔어요. 교회는 기도하고. 그 자매도 그냥 너무 힘들지. 애는 둘 낳았는데 벌써 결혼해갖고. 근데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주인가? 그 사회를 봤는데 주일 사회를 뭘 이렇게 얘기를 막 성경책을 피들어서 저 형제가 왜 저러지? 맨 앞에 앉았다가 좀 약간 걱정이 돼서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 성경을 필까? 근데 이 형제가 울먹울먹하면서 하는 얘기라는 게 제가 격투기를 사랑했고 주님 앞에서 계속 지적받았는데 불순종했다가 자기가 태국에 가서 기도를 했대. 태국 가서. 몽골에 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태국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이 격투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재단에서 불태워 주시고 제가 정말 이거 하고 싶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이렇게 원합니다 하고 기도한 거예요. 와, 제가 듣고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네? 절대로 안 될 것 같더라고 생각했거든요. 오랫동안 끌었으니까 그 문제가. 이런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게 가치 있는지를 보고 자기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끊을 수 없고 자기가 사랑했던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 신앙은 왜 지금도 망하지 않고 계속 이어질까요? 그들은 이 하나님 말씀 율법적으로 순종해요. 자녀들을 진짜 어릴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온 마음을 당해서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함께 막 이런 거 막 쓰고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죠? 3대가 함께 그 신앙이 전수되면 계속 이어진대요. 신앙이 내려가는데 망하는 거는요, 한 대면 끝나요. 사사기에 우리 교훈이 되죠. 여호수아 죽고 함께 장로도 보던 사람이 다 죽으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한 대면 끝나요.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 자식한테 믿음을 전수해주지 못하면 끝난 거예요. 얘는 불신자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자기 자식한테 복음 전하겠어요? 절대로 안 전하지. 아담이 첫 아들을 낳는데 걔가 누구예요? 가인. 가인이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잖아요. 한 대면 끝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은 끝난 거예요. 한 대면 끝나요. 한 대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쉐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론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거기 보면 사랑한다는 거에 3가지가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시대예요. 오늘날이잖아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 안 하는 거야. 그죠? 젊은 애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식도 안 나요. 힘들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대학 나와서 전공 살리고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고.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해. 인생은 단 한 번이야. 모두 즐겨야지.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칭송해줘요. 멋있다라고. 맞습니까? 인생을 허비하는 거잖아요. 진짜로 허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면서 다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남은 심판은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우린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네? 정반대로 살아야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그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그런 열정에 사로잡힐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로 결정하고 내 생에서 정말 이게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삶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아비와 어미의 신앙을 보고 그 신앙이 물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족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소개했던 그 타오게라는 형제가 우리 초이발산의 교회를 개척할 때 2년 전이었어요. 물론 그 시작은 더 오래예요. 그 초이발산이 700km 떨어져 있거든요.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거기가 고향인 자매님이 우리 교회의 핵심 자매님이에요. 정말 일꾼이에요. 근데 이 자매님의 친정 어머니가 초이발산이신데 거기 사시던 분이고 친척들도 많이 살아요. 근데 일 보시려고 수도에 올라오신 거예요. 딸 집에. 계시는 동안에 복음 전하려고 해서 일꾼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때 그 기간 동안에 말씀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일이 다 끝나니까 그 친정 엄마는 집으로 돌아가야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침 이제 나중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신 없으니까 이제 줌으로 이렇게. 근데 줌으로 이제 하는 것도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이제 막 모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요, 형제님? 난감하더라고. 초이발산 700km에 자매님 혼자 달랑 있는데 모친 자매님. 이거 어떡하죠?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동네 교파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매주 예배드리러 700km를 오세요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족들 다 있는데 거기서 혼자 오세요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이 있지 않겠냐? 제가 기도하다가 일꾼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 뜻을 보러 한번 가보자. 초이발산 직접. 10명이 차 2대에 나눠갖고 700km를 갔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보자 한번. 시내를 돌고 안내도 받고 여기저기 다 돌아보고 나서 저녁을 딱 먹고 물어봤어요. 혼자님들 마음속에 혹시 주님 말씀하신 거냐 했더니 10명이 똑같이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같이 정탐 갔던 일꾼이 여기는 장대한 저기 있고가 아니라 감사하게도 여기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10명이. 그 중에 한 명이 타오게 형제였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양털을 내밀어 보자. 우리가 복음 캠프를 한번 해보자. 여름에.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자. 돌아와서 5월에 갔는데 그래갖고 그 8월에 캠프를 했어요. 초에. 근데 이것도 제가 파송교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역사를 좀 하시는데 함께 동참하십시오. 그랬어요. 했더니 한 장로 형제님이 여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잘 모이지도 못하고 지금 성도들이 다들 그때 코로나 한참이거든요. 비행기 타기도 힘들었어요. 막 이렇게 힘든데 어쩌고. 그래 기도해 보세요. 한 명이 와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알겠다고 기도해 보시겠다고. 근데 그분도 처음에 저한테 좀 약간 그렇게 믿음 없이 얘기한 게 좀 죄송했나 봐. 열심히 기도하셨나 봐요. 16명이 왔어요. 코로나를 뚫고. 네. 한국 분들은 일주일 휴가 내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3박 4일 그러니까 그 수련회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일주일을 내고 오신 거예요. 관광도 못했어요. 비행기 타고 오면 하루 쉬어야죠. 가는데 하루 700km예요. 오는데 하루. 거기서 집회하고 그냥 온 거예요. 그중에 몇 명은 코로나 걸렸어. 근데 감사하게도
테스트에 한 명만 걸렸어. 오신 분들 중에. 그래갖고 저희 집에 2주 동안 격리하셨어요. 근데 그때 30여 명의 구독자가 2박 3일 캠프에 참여했어요. 그러니까 그 캠프 끝나고 나서 교회 형제자매들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뭐 답을 항상 나한테 물어봐. 교회가 세워져야겠지. 언제 세우실 거예요? 기도하자. 그랬더니 그 타옥이라는 형제가 결정한 거예요. 이제 30이에요. 31. 주님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우리 교회 에이스였어요. 18살에 수도로 왔고 제가 10년을 양육했어요.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말씀도 참 잘 가르치고 주일학교 리더였어요. 찬양팀 리더였고. 교회 굵직굵직한 형제를 다 이 형제하고 그 와이프가 일을 다 했어. 이 형제가 빠지면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맞잖아요. 네, 가장 좋은 거. 그 형제도 자기 인생에서 가장 빛날 때 자기 생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그걸 보냈어요. 네. 그리고 그 교회를 해야 되니까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거기 살 집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 돈이 있나요?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몽골 성도들이 꽤 많이 헌신했어요. 제가 보기에 힘에 진하게 거의 3천만 투구룩이 넘게 헌금이 나왔어요. 그 교회 건물이 2억 투구룩인데 투구룩을 한 사람은 얼마냐 그거 물어보지 마세요. 실제로 2억 하면 우리 2억 투구룩 하면 몽골 성도들한테는 10억 20억 같은 느낌으로 와요. 왜? 그들이 가난하니까. 네. 대학 나와도 세후 하면 80만 투구룩 90만 투구룩 월급을 받아요. 한 사람이. 그리고요. 그분을 보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님이 그 형제를 정말 제대로 다루셨어요. 원래 몇 년 전에 되게 똑똑하고 에이스라고 그랬잖아요. 주님 교만하니까 한쪽 발에 이 아킬레스건을 끊어져가지고 깁스하고 다니고 했거든요. 주님 교만한 거 치시려고. 근데 결정 다 됐는데 나머지 하나 또 끊으셨어요. 청년부하고 농구하다가 교회 사역하다가 양쪽이 다 끊어진 형제예요. 네. 이제 몇 개월 후에 가야 되는데 찔뚝찔뚝 깁스해가지고 교회 잘 못할 정도로. 그랬더니 교회 한 자매가 애가 5이에요. 그 친정 아버지가 산동네에 살고 그 애 5을 다 학교 보내고 하려니까 힘드니까 그 친정 아버지가 차를 하나 사줬어요. 자기 딸이 너무 고생하니까 애가 5이고 깐난 애는 전맥이니까. 근데 이 자매가 이 형제 이 아킬레스건 끊어지고 그 멀리 주님 위해서 자기 생일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 차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형제한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친정아버지도 안 믿고 당신 남편도 아직 안 믿어. 이 자매는 코로나 때 구원받은 당 하나의 영혼이에요. 코로나 때. 이 자매가요. 우리 코로나 때 아내랑 저랑 2주 동안 완전히 고열에 막 설사에 집에 누워 있었어요. 외국인이니까 병원도 안 받아주고 그냥 집에서 그냥 아프다가 그냥 날 때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매가 간호사였거든요. 마스크 쓰고 애가 남산만하게 배불렀는데 링겔 들고 왔어요. 우리 집에. 자매 들어오면 안 돼. 우리 코로나야. 하더니 괜찮대. 마스크 쓰고. 그리고 링겔 다 놔주고 제가 온몸이 쑤시 되니까 30분 마사지 해주고 갔어요. 참 주님이 놀랍게 그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자매의 친정 아버지와 안 믿는 남편이 기쁘게 주라고 하면 주님 뜻이다. 이것 때문에 땡깡 부리거나 밥도 안 해주거나 그러지 마라. 정말 기분 좋게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그래 당신 거니까 당신이 해 이렇게 하면 주님 뜻이다. 2달 뒤에 왔어요. 참 웃으면서. 두 분이 다 성 나가시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어쨌든 이 형제 가려면 한두 달 더 있어야 되니까 갈 때까지 타 그랬더니 웃기지 말래. 서류 들고 왔어요. 당장 이전해달라고. 저희 교회 주차장에 울란바토르 교회 주차장이 있어요. 한 10몇 대가 세워집니다. 주일이면. 저도 차가 있고요. 성도들이 10몇 대가 차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형제에서 차를 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자매가 애 5이 있는데 산동네에 사는 자매가 자기 차를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매가 간증하니까 성도들이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특히 차 있는 형제들이. 그러고 나서 이 가정을 보내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매일같이 매달 월급에서 얼마씩 일정액을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약정해서 드리자. 그러면 이 가정이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재정적으로 굶김함 없이 젊은 사역자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차는 못 줄지언정 내가 월급에서 일부를 떼서 1년 동안은 약정하겠다. 19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충분한 월급이 모아졌어요. 19명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몽골은 인생이 팍팍합니다. 못 살아요. 월급 가지고. 한 사람 벌어서. 둘이 벌어야 겨우 살아요. 그런데 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1년이 끝난 게 지난 3월이었어요. 3월 초에 저희 아내랑 나왔거든요. 4월에 이제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 1년 19분이. 내가 계속 하겠다. 뭐 이런 게. 근데 내가 한국 나와 있으니까 막 도전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장로한테 전화해서 그거 좀 잘해봐. 내가 그랬는데 얼마 전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23명이 나왔대요. 4명이 늘은 거예요. 더 하겠다고. 몽골 성도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생활 수준이 너무 힘들어. 네. 근데 그들이 주님 사랑으로 복음과 함께 복음에 합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 앞에? 선교지에 있는 지금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인생을 자기 주님 앞에 드리고 가치 있다고 여기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1904년에 윌리엄 보든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엄청난 기업을 하는 총수였어요. 정말 부자였죠. 그래서 그가 그 아버지의 돈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후계자인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대기업의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는 CEO가 되는 걸 거절하고 예일대를 가고 신학교를 가서 중국 선교사를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 굉장히 힘든 지역으로 가겠다고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공부하다가 척수염으로 25살에 죽었어요. 미국에선 대서특필이 됐어요. 왜? 이런 허비된 인생이 어딨냐. 미국에 이렇게 훌륭한 25세 청년이 잘 알지도 못하는 중국에 가서 거기 있는 그 회교도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다고 그 아버지의 모든 거 다 뿌리치고 그리고 언어 배우다가 25살에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허비된 인생이 어딨냐고 대서특필을 했대요. 근데 그 윌리엄 보든이라는 청년이 죽기 직전에 함께 왔던 사람들에게 나는 후회가 없다라는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25살의 청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사역지에 가서 한 발도 내보지 못하고 그리고 언어 배우다 죽었지만 그게 인생이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막 우리가 전도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침례를 받으면 열매로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을 한 형제님이 몽골에 오셔서 우리 성경학교 할 때 그때 형제님이 이걸 뭐라고 해석하셨냐면 저도 정말 이게 너무 놀라웠다고 생각했어요. 이 형제님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는 자의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발이. 그죠? 그래서 이 형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몇 명이 구원받는 카운트 하시는 게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걷는 자의 발걸음 수를 세신다 그랬어요. 한급진료.
우리는 착각해서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 구원도 안 받아. 그럼 실족하고 나는 은사가 없나 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리고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를 열매를 보지 않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걸어가는 발걸음 수를 세신다는 거예요. 요즘 차 타고 다니니까 키로수를 세실지. 아멘이죠. 구원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발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죠? 그 윌리엄 보든이라는 친구가 사역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 그 복음을 위해서 뗀 그 발걸음, 그의 결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급 주신다는,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사는 게 이 세상뿐이라면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어떤 지나친 위험은 피하고, 그죠? 최고로 안전하게 살며 합리적으로 안락함을 즐기며 사는 게 지혜로운 거죠. 맞죠? 그런데 성경이 사실이고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두 다 결산하는 날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진리고, 그리고 그 결산하는 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자원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그죠? 이 부르심은 몇몇 장로들이나 선교사들이 받은 부르심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이 부르심 받은 거예요.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그리스도의 대사명이라고,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가 믿지요. 이거 거절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 모든 민족으로 해서 가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가라 그런 거예요. 명령이 한 선교사나 어떠한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고요.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믿고 있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세 가지의 선택이 있다. 가든지, 그죠? 본인이 직접 가든지, 보내든지, 또 하나가 뭘까요? 불순종하든지. 왜요? 대사명이니까. 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좀 맞다고 생각해요. 이 명령은 은사가 많고 뭔가 그런 어떤 특별한 교회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같이 정말 부족하고 정말 흠이 많은 저 같은 사람 하나님 쓰시는데, 사랑하는 형제님들 하나님 왜 못 쓰시겠어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결정하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교회에서 가장 에이스, 가장 큰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 대사명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